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 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게 될 가나안에는 크게 몇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최고의 신입니다. 모든 신의 아버지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여겨졌고 인간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세라 신입니다. 엘 신의 아내로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남부 아라비아인들은 이 신을 월신으로 섬겼습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신입니다. 엘신의 아들로 북방 하늘에 있는 높은 산에 보좌를 베풀고 가나안 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고 천둥 소리를 바알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외에 가나안 땅에는 아스다롯, 몰렉, 밀곰, 그모스, 다곤신 등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신들을 결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신들을 섬겼고 그랬을 때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으며 그 나라 속국이 되며 전염병이 돌고 재앙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지시 또한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말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섬기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해도 자신과 가족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에는 히브리의 원뜻은 내 앞에,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앞에 두어 사랑해서는 안 됨을 암시합니다.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앞에 둘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향해 표적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아셨습니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 아니라 우상의 노예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4대까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대까지 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는 아마 하늘에 가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결심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를 계속 읽다 보면 진짜 이 계명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뭘까요? 너는 나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일본군은 세계 2차 대전 때 필리핀을 점령한 후 7만여 명의 전쟁포로를 먹이지도 않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1942년 4월 10일에는 소위 죽음의 행군을 통해서 4만 5천 명의 포로들을 97km나 태양볕 속에 강행시키고 바다를 향해 전진 명령을 내림으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메가더 장군이 남긴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친구와 만나 헤어질 때마다 그 말을 인용하였고 편지를 쓸 때도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감옥이나 지하도의 벽에까지도 내가 다시 오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른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고통받던 필리핀 국민의 유일한 희망은 메가더 장군이 남긴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드디어 1944년 10월 20일 메가더 장군은 레이테만 상륙작전으로 첫 발을 필리핀에 디뎠고 필리핀과 온 세계를 향해 내가 다시 왔노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어진 가장 큰 해상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메가더가 한 말을 바라보고 산 지 2년 7개월 만에 그 말은 성취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민은 마침내 그 말대로 식민지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분명히 못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300만 명 중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이것은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아닌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많은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우리 앞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져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며 점점 예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습니까?
저도 잠시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 보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나의 죗값을 대신해 기도하시며 고통 가운데 계신데 이 예수님을 그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1930년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당시에는 10달러는 노인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하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에게 모자를 내밀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10달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냈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노인은 죄의 판결은 받았지만 이 판사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저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며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떤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집에 항상 라디오를 틀어놔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든지 유튜브로 항상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우러러보는 우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10대의 우상은 연예인이 될 수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우상은 트로트의 신이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의 우상은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영원한 롤모델과 마음의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찬미가 364장 늘 함께 하소서, 이 원래 작곡가 영어 제목을 보면 I need thee every hour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매 시간마다 주가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매 시간을 한국어로는 늘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잠시 영어로 된 찬미 가사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주가 필요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주님. 주님과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는 없습니다.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난 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매 시간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축복해 주세요. 나의 구주여. 나는 주께 갑니다.
2절입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주가 필요합니다. 근처에 있으십시오. 유혹은 힘을 잃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매 시간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오, 지금 축복해 주세요. 나의 구주여. 나는 주께 갑니다. 나는 매 시간마다 주가 필요합니다. 기쁨이나 고통 속에 빨리 와서 함께 해주세요. 아니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매 시간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오, 지금 축복해 주세요. 나의 구주여. 나는 주께 갑니다. 이 노래를 영어로 들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자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유튜브에 영어로 I need the hour를 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매 시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12편 1절에 공경에 처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날 아이도벨의 창량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지 않고 도망가게 해주셨습니다. 혹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거나 고민거리로 평안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 우리를 나와 단둘이 함께 하셔서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은 가득 충만히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 쉼과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날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을 따랐을 때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성도님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